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과정이 진행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물이 넘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물이 넘칩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 출애굽 광야 여정이 끝남과 동시에 가나안 정복의 과정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가운데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행동이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쌓아두셔서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강 가운데로 들어갔고 그들이 그곳에 서 있을 때 물이 마르고 땅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서 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요단강에서 올라오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 건넜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앞서갔던 언약궤가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제일 나중에 물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들이 요단에서 올라와 마른 땅을 밟게 되었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물이 다시 흘러서 넘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물을 막아주심과 동시에 그들이 땅을 밟은 뒤, 즉 그들이 안전하게 됨을 확인하신 이후에 바로 물을 여사 그 물이 흐르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에 들어가니 물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지에 올라오니 물이 흐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갑자기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물을 막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고 또한 간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막아서시는 분이기도 하고 흐르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순종함으로 흐르게 될 것이요, 우리 삶에 잘못된 것이 흐르고 있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막히게 될 것입니다.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흐를 것을 흐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징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징표가 필요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동쪽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는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부터 보면은 요단 가운데서 들어가서 각 지파의 수대로 돌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해서 12돌을 가지고 나왔고, 그 12돌을 이제 길갈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 돌을 길갈까지 가져와서 거기에 세웠을까요? 무거운 돌을 가져와서 굳이 길갈에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징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억을 별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진한 기억보다 흐린 연필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왜곡되기 쉽고, 기록이 기억을 지배하는 것처럼 기록은 남아있고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억은 흐려지고 왜곡되고 때로는 강조되고, 그리고 우리는 선택적인 기억을 합니다. 본인이 그 일을 경험하였으면서도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있고, 오히려 주변 사람이 더 잘 기억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억하기 위한 방법,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라 라고 하셨는데, 기억하기 위한 방법 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기록이 있고 기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성경을 주셨고 기념으로 세례와 성찬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과 기념이 필요한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징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또 금방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것을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의 성벽 앞에서 이들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보이는 길갈에 진을 치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음을 잊지 말라고 12돌을 세워놓고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징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하고 기념할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징표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떠한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례받은 날을 제2의 생일, 영적인 생일로 기억하고 기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가 그걸 잘 못하고 세례받은 날이 언제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채 감격이 없이 세례받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받는 일들이 있으니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받아서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의 삶에 신앙의 기억을 위한 다양한 징표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적들이 두려워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적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이, 이 기적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지중해 해안 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산과 바다 쪽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의 소식을 듣고 다 놀라서 마음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싸울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미 싸우기 전에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대적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대적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지만 그들은 이미 패배한 존재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방해와 박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승리하였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오늘 하루도 이 땅 가운데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원근각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